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군산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특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태도,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즐겁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달란트가 우리 식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강사의 마음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군산 식구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실 때 강사는 상당히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길을 빨아낼 수도 있고 또 저에게 길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데, 실은 제가 내일 모레 시애틀 하계수양에 또 캐나다 캘거리 생활 집회를 한 12일 일정으로 출국을 하는데, 실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상당히 긴장을 좀 했습니다. 좀 무리하진 않을까. 그런데 한 주간 제가 힘을 받고 가네요. 여러분 훌륭합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주일날 박수 받아보기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군산 재밌어요. 아주 좋아요. 저 오늘도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야, 우리 군산 식구들 지혜로워요. 이렇게 일찍 끝내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군산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과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시는 주의 자녀들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멀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죄 가운데 헤매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며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천사도 있지만 천사는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는 멀어지게 마련이고, 죄가 들어오면 얼굴도 보기 싫어지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 전까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도 일순간에 식어버리고, 사랑이 식으면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의 특성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미움의 특성은 멀어지길 원하죠. 같이 있는 걸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 하기 위해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고 얼굴을 가리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바쳐서 될 일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어떤 노력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느냐? 오직 피로만 죄가 정결케 된다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자,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 우리 죄가 정결케 되고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 주님은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굳이 120대 채찍에 온 몸에 상처를, 온몸 살갗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죄인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문입니다. 어떤 문이냐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이라고 한 거거든요. 자, 구원 얻는 다른 문이 있다고 말한다면,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 담을 넘어간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죠.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입니다. 여러분, 절도, 강도가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죠. 이 지옥 간다는 실은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 그 사람 절도고 강도다. 이 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절도고 강도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이라는 그 정의를 아주 쉽게 내렸습니다. 자, 이단이란 무엇이 이단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들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단이란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건 존 스토트가 내린 이단의 정의입니다. 아주 쉽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구원 얻으려면 한 가지, 무언가를 하나 더 깨달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자, 예수도 믿고 비유를 깨닫고 계시록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단이죠. 신천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그리고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믿는 이들이 많죠. 바로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단이야 해서 이단인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전통이 뭘까요? 전통은 숫자가 많고, 정통은 숫자가 많고 오래되고, 그게 정통이 아니라 여러분, 정통은요 성경적인 믿음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정통이라요. 성경대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문, 다른 길,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죠. 만약 오늘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가방 싸고 다 나갈 거예요. 그러죠? 자, 드디어 본색이 드러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말하면 모두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거부감이 전혀 없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니까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이 있죠.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서울을 가려면 자가용으로도 가도 기차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듯이 가는 곳은 하나다. 듣기는 좋죠. 서울은 그렇게 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 외길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불교로도 가고 유교로도 가고 기독교로도 가고 다 같다. 사람 듣기 좋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이요, 교묘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시대별 구원론이에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존재한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는 모세, 모세가 실패해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실패해서 예수님, 예수님이 실패해서 계시록의 시대에 참 목자가 나타났다. 이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지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신천지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자,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짓을 만들어낼 줄 알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별로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어디서 떠요? 어떻게 알아요? 서쪽에서 뜨면 어쩔라요? 그렇다고 또 움찔하면 안 됩니다. 맞아, 내일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냐? 이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 이게 진리잖아요. 늘 해는 동쪽에서 떠왔어요. 내일 또 동쪽에서 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불변한 진리란 말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건 이건 시대별로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요. 불변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자가 없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없다.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매한 구절을 들어서 뜻이 분명한 구절을 엎어버려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위험해집니다. 성경엔 이해 안 되는 구절도 참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이해를 할 땐 뜻이 분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건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 자의적인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해석을 해선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성경 풀이법이 그래요. 애매한 구절을 들어서 뜻이 분명한 구절을 이게 아니야 엎어버린다니까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뜻이 분명한 구절을 가지고 애매한 구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애매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잖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이 내가 이해를 못해도, 계시록을 이해를 못해도, 비유가 어떻고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뜻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계시록 몰라도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 없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내가 비유를 몰라도 어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 비유 모른다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계시록을 모른다고 내가 구원에 문제가 있나?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죄짐을 벗어야만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용서해 주겠지, 율법 지키면 구원해 주겠지, 돈을 갖다 바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이건 자기의라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군산에서 평택 갈 때 여러분이 길을 닦아서 가세요? 닦여진 길로 가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해서 어떻게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 난 내가 닦아 갈 거야. 이 사람 똑똑해요, 미련해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평택 못 가요. 천국을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가야지, 헌금해서 가야지, 열심히 다녀서 가야지, 죄를 안 지어야 가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닦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씩 양피를 들고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길. 누구든지 주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죠. 보시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한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죄짐이 탁 풀려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안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애매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비유를 몰라도, 유월절을 몰라도, 안식일을 몰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계시록 모른다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비유를 모른다고 흔들릴 필요 없고, 안식일과 율법을 모른다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미국이 테러 방지책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미국 국적 비행기로만 한정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즉,
미국 국적 비행기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법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자, 대한항공 가요 못 가요? 대답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세요. 아시아나 가요 못 가요? 일본항공, 중국항공, 캐나다항공, 독일항공, 미국 비행기. 그러죠, 가요. 왜요? 그러죠. 법을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로 못 가요. 오직 미국 국적 비행기로만 가요. 왜? 법이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만 딱 법을 정해놨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모르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 가게끔 딱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 이슬람, 유교, 유대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통해서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갑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요? 그러죠.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찾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은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 가고 한쪽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건을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처음엔 이 강도 둘이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니까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믿어줄게. 비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책망도 한마디 변명도 없는 거예요. 한쪽 강도는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꿔요. 아, 이분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이분 소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배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에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형집행 당하겠어요? 이 무지막지한 죄인이 마음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군산 사람은 구원 못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가 너무 커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사람 구원해 줍니다.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화면 보세요. 딱 하나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이거 안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바꿔요. 주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믿는 거 봐봐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볼 수만 있다면 막 자기 머리 쥐어뜯고 있는 사람 보면 이 강도일걸요? 왜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봐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고통받고 죽고 있는데 저 사람 믿는다고 무슨 죄가 없어져? 말 같은 말을 해라. 안 믿는 거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때문에. 아마 천국 가서 자기 막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사람 본다면 아마 이 강형제일 겁니다. 이 강형제.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죠. 왜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다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 강도 봐보세요. 여러분 이 강도 헌금 얼마나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거 아마 헌금통 털었을란가 몰라요. 직업이 강도잖아요. 그러죠? 아니 교회를 언제 다녀요? 무슨 착한 일을 해요? 평생 강도지다 다 잡혀서 죽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헌금하고 교회 가고 착하게 사는 것은 교회에 구원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뭘 보고 알아요? 40절에 이 강도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딱 계신 게 믿어지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도요, 하나님 계신 것만 분명히 알아도 함부로 죄 못 짓는다니까요. 큰 죄 못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드디어. 두 번째,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41절 말씀에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돌아가시는 거다. 그러나 너하고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냐. 이부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드디어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생각 좀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참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나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자기 죄를 돌이키고 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돌이키고 있는지 나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43절 다 같이 읽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란 말을 빼도 이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군산 사람 때문입니다. 군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보세요. 오늘 받는 겁니다. 구원은 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받는다? 오늘 즉시 받는다. 구원은 언제 받는다? 단번에 받는 거예요. 만약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 받아가는 거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발에 못 박아놨잖아요. 못 박아놨는데 어디를 가요? 만약 착한 일을 해서 천국을 간다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못 박아놨잖아요, 손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점점 받아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오늘 죽는데?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오늘 즉시 단번에 받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 평택 형제 부모님이 전주에 사셔요. 한 10일 전에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직도 못 깨어나고 계십니다. 지금 익산 원광대병원에 계셔요. 과거에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를 잠깐 다니시다가 교회를 수년째 떠나고 반대하고 계셔요. 이 아들이 눈물로 기도 부탁을 계속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만 면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아버지 귀에다 들려드려라. 그러니까 복음 구절을 싹 써주고 이렇게 읽어드려라. 복음만 얘기하면 의식이 없는 이 아버지, 산소호흡기로 숨쉬고 있는 이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복음만 얘기하면 눈물이 흘러요. 어젯밤에 또 그 글이 올라왔어요. 토요일 면회가 돼서 또 복음을 계속 들려드렸더니 아버지가 또 눈물을 흘린다. 복음만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은혜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예요. 거부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공주 수양관 충계 수양에 다녀오시는 교회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정말 3가지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 천국이 있어서 감사, 어머니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어머니가 가셨잖아요. 건강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가시니까 정말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헛것이 보여요, 헛것이. 퇴근하고 밤 12시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그 놀이터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밤은 그 놀이터 벤치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어머니인 줄 알고 머리가 쫙 서더라니까요. 그때 광주교회 어른들이 한 500명 가까이 계셨거든요. 300~400명. 그래서 말씀 듣고 이렇게 내려가는 할머니들 뒷모습만 보면 어머니 같아, 어머니 같아. 적응을 못했다니까요. 제 자매는 어머니 소천하셨는데도 깜빡 잊고 옷을 사들고 나왔다니까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천국에 가 계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거부하는 겁니까? 왜 이걸 거절하는 겁니까? 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다. 내 2딸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부할 일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 여러분, 안 죽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왜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같이 죽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 왜 같이 죽는지. 여러분, 무엇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겐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따라 죽어요. 못 이겨요. 뭘로 이길 거예요? 맛있는 음식? 골프? 술? 친구들하고 잡담? 여행? 그건 답이 아닙니다. 잠시 잊을지는 모르지만 치료는 못 해줘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종교인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면 보실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211장이에요.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여러분,
그 흉악한 강도도 자기 죄 깨닫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 죄가 아무리 흉하게도 용서받은 거 봐봐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을 때 곧 용서받는다니까요. 오늘 구원받는다니까요. 즉시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뭐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뭐 대학 합격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는 안 주셔도 돼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성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 문둥병 못 고치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문둥병 환자들은요, 마을에서 격리시켜요. 쫓아내요. 따로 살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한평에 갱생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문둥이들이 사는 거예요. 한센시병. 소록도에서 상태가 좋아진 분들이 육지에 나와서 적응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거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문둥 환자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5일 장터가 되면은요 완장차고 문둥병자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예.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실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리고요 문둥병자가 있는데 사람이 저기서 오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윗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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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나 문둥이다! 오지 마라! 알려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쳐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둥이를 만지면 더러워져서 나도 일주일간 다른 격리시설에서 있다가 샤워하고 일주일 만에 집에 올 수 있어요.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그 모든 율법을 다 깨버립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봐봐요. 이 문둥병자가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문둥이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지. 이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늘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죽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둥병자는 죽을 각오한 겁니다. 문둥병 때문에 죽나? 돌에 맞아 죽나? 그래, 죽을 각오하고 가자.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고 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운다는데 저분이면 나 고칠 거야. 저분이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거야. 믿고 나간 거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더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대신 거예요. 문둥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둥이 오면 도망을 가지 만지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이를 만져주셨어요. 터치한 거죠.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문둥이 같은 모든 죄인들이 깨끗게 되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살길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둥이들이 원하지 않아. 문둥이들이 원하지 않아. 죄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죄 짓는 게 좋고, 돈이 좋고, 술이 좋고, 골프가 좋고, 세상에서 폼 잡는 게 좋고, 체면 세우는 게 좋고, 참 어리석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내가 깨끗게 되길 원해요. 지금도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화면 봐요. 이 문둥이도 원했잖아요. 문둥이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세요.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항상 즉시죠. 항상 오늘이잖아요. 항상 단번이잖아요. 즉시라니까요. 믿는 즉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너 하는 거 봐가지고 깨끗하게 해줄게. 이제 문둥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탁 만져주면서 일단 다리는 만져줘. 다리 부분은 깨끗해졌어. 상체가 아직 아니야. 앞으로 너 착하게 살면 나머지 반쪽 깨끗하게 해줄게. 이거 아니야. 그거 완전 코미디잖아요. 감동도 없잖아요. 그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반만 고치는 의사가 능력 있는 거예요? 온몸을 고치는 의사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단번에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보세요. 이 문둥병자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수많은 약을 먹었을 거예요.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고 어떤 약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고치는 의사죠. 예수님만 내 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즉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밤에 혼자 이 애니메이션 보다가요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내 얘기 같아, 내 얘기. 우리가 이 문둥이입니다. 한번 보시죠.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은혜로 단번에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양 피를 문 좌우 설주 이렇게 말이죠. 이게 설주 임방이잖아요. 양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요, 양피 바르면 양피 볼 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양피를 다 발랐습니다. 자, 심판자가 왔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죽여요, 넘어가요? 뭘 보고 넘어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뭘 보고 넘어가요? 그러죠. 헌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피를 발랐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왜? 믿는 자만 바르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바뀝니다.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살린 거죠. 피를 바른 건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양피 바르란 말이냐? 아닙니다. 이 양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잘 봐봐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구약의 유월절을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말씀이죠. 자, 보시면요. 설명드릴게요. 자, 구약 시대에 봐봐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양이죠. 이 유월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담 넘어갈 때 월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바로 유월절 양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쓰는 단어 중에 희생양 그러죠.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양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든 시절에, 춥고 배고픈 시절에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줬다. 아마 그 은혜 평생 안 잊을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막 힘들어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적은 돈이지만 너 이거 좀 보태라. 아마 평생 그 은혜 안 잊을 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죠. 보시죠. 이게 희생하다 할 때 한문이 이렇게 씁니다. 뜻글자잖아요, 한문이. 소우변의 양양자에 빼어날 소의 창과자입니다. 소나 양 중에 흠 없는 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희자를. 소우변의 양양자에 나아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대신 죽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이게 양양자의 나자잖아요. 이게 오를 의예요.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된단 말입니까? 양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게 양이잖아요. 이것이 나거든요. 내가 양피 뒤집어 쓰면 의인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뭐 울어서 될 것도 아니고 뭐 돈 바쳐서 될 게 아니고 교회 다녀서 될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될 게 아니에요. 양피를 흘려야만, 피를 흘려야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의인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보세요. 내복 아닙니다. 내복 아니에요. 내복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지금 이 새카만 온몸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복 아니에요. 잘 죄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빨간 내복 아니에요. 상상하지 말아요. 피야, 피. 내복 상상하지 말아요. 피. 그 피를 믿는 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얀 의인. 네, 지금 웃는 사람은 또 하얀 내복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더러운, 봐봐요. 이 더러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막 열심히 믿고 다니고 막 울고 뭐 바치고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시죠.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화면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돌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순 사막, 음식도 없죠,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 보내 다 물어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뱀은 뭘 상징하냐면 마귀 상징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모습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장면은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원불교인을 좋아합니다. 원불교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좋아해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습관이야, 습관. 걸핏하면 원망, 걸핏하면 남편 탓, 걸핏하면 부모 탓, 걸핏하면 교회 탓, 걸핏하면 형제자매 탓. 그거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주시겠어요? 그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모습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기쁨, 내 감사, 내 어떤 그 은혜가 점점 식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감사와 불평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습관적으로 감사하시면 여러분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죠. 놋으로 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하고 모세가 놋뱀을 탁 세웠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겠죠? 쳐다보면 산다고. 그리고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안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안 보고 또 죽는 사람도 수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우리 연극 한번 합시다. 자, 이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가 놋뱀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모세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소. 4분단 다 죽었어. 4분단 다 죽었어. 아니 나를 보면 어떻게 놋뱀 보라니까. 다시.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소. 다 살았어요. 여러분 놋뱀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고개만 돌리면 돼. 고개 돌리는 거 귀찮아요? 눈알만 굴려도 돼. 하나님이 째려봤다고 이게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누가 안 봤을까요? 예, 아는 척한 사람, 교만한 사람, 나름 똑똑한 사람. 야,
독사한테 물렸으면 해독제 먹어야지.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난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참 잘났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교만해서 죽은 거예요. 아는 체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똑똑해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러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방법이 아무리 촌스러워도, 방법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말씀에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노뱀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뭘 보고 살렸냐? 믿음 보고 살린 겁니다. 보면 산다고? 믿는 자만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잘나고 은근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잘 안 믿습니다. 그러죠? 이거 봐봐요. 이 노뱀이 뭐냐? 그럼 우리도 노수로 뱀 만들어서 장도에 들고 다니란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노뱀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 그림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을 직접 찾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해요. 이유는요,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걸 쳐다보면 다 살았잖아요.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는 자가 아니죠? 자, 다니는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죠? 바치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 영생 얻게 하셔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왜 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본다는 말은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보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본즉 살더라. 본죽이 아닙니다. 쳐다본 즉, 또 배고프다고 본죽이 살리는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보면 살아요. 봤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로 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연결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거냐? 그 이유를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주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는요, 저 자식 저 전과 3범, 전과 4범, 저 나쁜 놈, 도둑놈, 저 사기꾼,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하지만 부모는요, 내 아들이요, 그래도
법정에 가면 판사는 법대로 감옥에 보내지만 부모는 법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 끼웠습니다. 내가 대신 갈게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법도 필요 없어요. 법을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달래. 무조건 용서해달래. 그것이 사랑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바로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배연기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언제만 사랑해요? 월급날만.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뒤부터는 좀 더 벌어오지. 응? 저 집에서 쉬기나 하고, 응? 집에 있으면서 밤새끼도 다 먹어. 응? 그래서 삼식이래요. 삼식이. 또 간식까지 먹어. 내끼놈이래요. 내끼놈. 우리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보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이유는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교회에 높이 매달아 놓습니까? 위치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 두 가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기에 매달리냔 말이에요.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기에 매달려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땐 말씀으로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네 죄 용서했다, 내가 너 죄 구원했다, 천국에서 보자, 말씀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볼 때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 이 우주보다도 여기 앉아있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나를 구원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이 물건을 사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물건을 샀다고 합시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게 그만큼 소중한가 보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건가 보다. 저 부자가 다 팔아서 이거 사는 거 보니까 뭔가 귀한 건가 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제일 비싼 사람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 봐봐요.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진짜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줘. 예, 예. 남의 여자는 앉지 말아요. 큰일 나요. 하지 말아요. 예,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면 봐봐요.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 나의 아들을 포기하였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이것이 부족합니까? 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부족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못 믿을 겁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가 누구죠? 음악의 어머니 이미자 아닙니다. 정신 차려요. 핸델이죠, 핸델. 여러분, 핸델이 그 유명한 교회 극음악 메시아를 작곡했어요.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24일간 걸렸어요. 잠을 안 자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해 놓고 쓰러져서 3일간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가 했던 말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악보에는 지금도 눈물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울면서 작곡했다고 그러죠. 이사야 53장을 보고 만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깨달은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어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울면서 24일 동안을 자지도 않고 작곡을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44번 곡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45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왕이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웅장함에 벌떡 일어서서 들었다잖아요. 이것이 기립박수의 시초입니다. 지금도 핸델 탄생일에는 할렐루야를 연주를 하고 모든 청중이 다 일어나서 들어요. 할렐루야가 그렇게 나온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의 주가 되셨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사들이신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왕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마음에 딱 오늘 정하십시오. 시편 57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내 욕심, 즐기던 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마음 정해봐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신기하게 홀가분합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기쁨이 없냐면 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해. 교회 갈까 말까? 좀 더 잘까? 말씀을 볼까? 게임을 할까? 늘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라고. 말씀 봐. 교회 가. 일어나. 봉사해. 전도해.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겼다는 기쁨으로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딱 정하면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즐기십시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갈까 말까 하면 힘들잖아요. 가자!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 볼까? TV 볼까? 뭘 그렇게 힘들게 고민해요? 성경 봐! 얼마나 편해요. 쉽잖아요. 자, 이거 봐봐. 왜 쉬운가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봐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넘어질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압니다. 7번 넘어질 거 알아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넘어져도 일어설게요. 마음을 딱 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기 위치를 꼭 지키십시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더워도 보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물가에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물가에 탁 뿌리 내리세요. 교제의 물가에 탁 뿌리 내리세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는 꼭 거기 있겠다. 이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저는 89년에 구원받고 제 기억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구역 모임을 빼먹고 수요일 주일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89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동계수련회 하계수양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군복무 시절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방위 받았거든요. 참 방위 좋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실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학비를 벌여야 해가지고 과외도 하고 뭐 노가대도 하고 뭐 이불 장사도 하고 짜장면 배달도 하고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수백화점에서 광주 혼수백화점에서 이제 이불 장사를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게 이제 탑차에다가 막 밍크 담요, 91년, 92년 그때만 밍크 담요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거 탑차에 실어서 막 5일장을 돌아다녀요. 5일장. 뭐 해남장, 완도장, 뭐 장흥장 안 가본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딱 수요일 날 가다 이제 늦게 들어오면 9시입니다. 그럼 지금 가면 이 말씀 다 끝난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도 교회를 가요. 나는 교회 들어가고 형제자매들은 교회에서 다 쏟아져 나오고 그 장면을 보더라도 형제자매들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만약에 5분 남았다. 저는 그래도 갑니다. 5분 들어요. 왜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5분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다. 5분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힘 주신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은 나를 위한 설교입니다. 이번 수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번 구역 모임 때 간증을 통해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저는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만약 주님이 이번 주일 이번 수요 말씀을 나를 위해 준비했는데 내가 그 말씀 안 들으면 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려.
그런 마음으로 꼭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예비한 말씀이라니까요, 이번 주일 설교가. 그러니까 빠지면 내 문제 해결 안 돼. 이제 위치를 꼭 지키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어야 해요. 교제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어야 해요. 봉사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자, 주일 아침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수요일 저녁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전도집회 때 어디 있어야 돼요? 학교수양회 때 어디 있어야 돼요? 예,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면 화면 봐봐요. 자, 봐보세요. 더위가 와도 가뭄은 해도 걱정 없어요. 우리 가뭄이 많이 오죠. 가뭄, 돈 가뭄, 특히 돈 가뭄. 참 평생 없이 사냐? 보면 군산에도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 마이너스의 손. 그 형제는 하는 사업마다 말아드셔. 어쩜 그 형제는 되는 게 없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망해. 그래도 자, 아무리 돈가물어도 여러분 내가 위치만 딱 지키잖아요. 마음의 열매는 있어. 기쁨은 있어. 평안은 있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돈 없으면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돈 없으면 신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막말로? 예? 잘난 게 없으면 하나님께라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돈 벌면 얼마 벌 것 같아요? 이재용 정도 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우리 딱 정해졌어요. 여기서 변화돼봐야 변동의 폭이 이 정도지. 예?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 미련 두지 말고 좀 즐겁게 삽시다. 주님 위해 삽시다. 오해는 말아요. 사업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돈 버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살려면, 전도하려면 외국에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 좀 많이 버세요.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예?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학창시절에 구원받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해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요. 근데 말씀 떠나고 교제 떠나서 해봐야 반짝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결과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샘플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학교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잘해요.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터예요. 터. 자 보세요.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복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복은 그냥 행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게 가야 될 길이냔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냐, 이 시간에 내가. 그것만 잘해도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죠. 피천득 씨의 가난한 날의 행복.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지금 살만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싸우고 도박 때문에 싸우고 게임 때문에 싸우고 스포츠 운동 때문에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위치 딱 지키잖아요. 한번 봐봐요. 하면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위치를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꼭 알아가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으면 충만해집니다.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이 빈컵에 공기가 가득 들었습니다. 공기 빼내는 방법.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채운 만큼 공기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은 내 마음이에요. 공기는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습관들 있잖아요. 도박, 게임, 죄, 몰래 짓는 죄, 버리지 못한 습관. 그거요, 술 끊어야지, 도박 끊어야지, 게임 끊어야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죄를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 못합니다. 믿는 척 꾸밀 수는 있어요. 와서 봉사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만입니다. 그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왜 모이는 겁니까? 구역 모임, 형제 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를 왜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돼요.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쉬워요. 그러나 뭉치는 어려워요. 그 뜻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 혼자 있다고 합시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머리 싸매고 성경 열공? 네, 아마 분명히 또 육신에 빠져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함께 있으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웃다가 울다가 우리 마음이 세척되잖아요. 이 세차 시간이에요. 우리 세차하는 거예요. 지금 샤워하는 거예요. 이 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흠뻑 씻어주시잖아요. 비록 중간에 졸긴 했어도 그래도 막 씻긴 게 있잖아요. 네? 졸면서 막 씻잖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러기는요, 한 번 날아가면 4만 킬로 날아간대요. 근데 혼자는 못 가요. V자로 날아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의 에너지를 아낀답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잖아요. 교대해 준답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끼룩끼룩 하잖아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힘내라, 힘! 응원하는 소리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이거 우리 교회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진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왜 주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내 곁에 두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비록 나를 아프게 하지만, 비록 나를 힘들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셔요.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나에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 또 한 번 안아주세요. 또 한 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세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이기 힘쓰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셔요. 전도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어떤 교회가 전도가 잘 됩니까? 가정을 개방해서 음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대접하십시오. 형제자매를 대접하십시오. 자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줘요. 잘 봐봐요. 우리 구역이 전도되는 구역, 우리 교회가 전도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교회 자주 모이세요. 그리고 집에서 형제자매들 대접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약속 지켜주셔요. 46절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47절을 해주셔요.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받았던 분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많은 희생을 했던 분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계시록 7장 17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십니다. 이것만큼 큰 보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고맙다.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너 신앙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버텨줘서 고맙다. 너 무너질 수 있었는데 너 기다려줘서 고맙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물로 하는 겁니다.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울 일이 많으니까 눈물 닦아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울 일이 많고, 봉사하다 보면 울 일이 많고, 속상한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직장생활 참 힘들고 울 일이 참 많잖아요. 뭐 하나가 내 뜻대로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게 있던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다행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참 다행이죠. 이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길 날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 외부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권속, 다른 번역의 식구예요. 식구. 우리는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군산교회의 손님이 되지 마세요. 군산교회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군산교회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가족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산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 안에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 가운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